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관,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끔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인간이 실수할 때 여러분이 자신을 너무나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하게끔 만들어졌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게 이것이 기적이지, 실수하는 게 마땅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보시라고요. 운동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는 취미로 운동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주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주 테니스도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 또 야구해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실수가 없어. 이건 너무 실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만약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요만큼도 실수를 안 해보시라고요. 실수를 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 세상에 사람의 재미가 없어. 우리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실수 속에서 이것을 고쳐가면서 살기 때문에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희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카메디, 희극. 희극이 주로 어떤 게 희극이에요? 우리 여기 텔레비전에서 우리 한국 희극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희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희극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누가 한번 희극이라는 걸 정의해보세요. 실수함으로 웃는 게 희극. 그렇죠? 그럼 한번 내가 대답을 미리 다 해주신 것 같네. 이 희극이라는 거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희극이 있지, 실수가 없으면 희극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요. 보통 보면은 희극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 이렇게 빙자해서도 나타내고 우리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어쨌든 간에 인간의 실수를 이렇게 만들어 이게 다 우스운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실수투성이에요. 실수를 하게끔 돼 있고 죄를 짓게끔 돼 있다고요. 왜? 처음부터 우리 조상 아담부터 죄를 지은 우리가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실수가 있고 죄를 매일같이 지어요. 실수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면에 우리 인간들의 실수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면에 거기에 대한 용서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짝짝꿍에 맞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은 실수만 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시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은 죄를 짓게끔 마련해. 물론 죄를 짓게 마련해가지고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건 죄투성에서 산다는 것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죄투성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게을르다고요. 게을러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있고 또 게을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있다고요. 이걸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래 참으시다. 하나님 오래 참는다. 왜 오래 참습니까? 실수하는 인간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니까 참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디서? 들어오세요. 여기 노트. 저기요, 오셨구만. 오늘 우리 남자분들이 좀 귀하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우리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 사람이 우리 저부터 그랬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성경 공부는 8시다 하고 우리 인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실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수라는 건 인간이 어쨌든 실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거든. 나도 늦었잖아.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용서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저히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없어. 어쨌든 간에 이런 애누리가 있고 저런 애누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실수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을 자꾸
축구꾸중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근본이 우리 인간이 실수하게끔 마련됐는데 이 실수하는 것을 자꾸 꾸중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좌절하기 시작한다고. 아이고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실수를 통해서 그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찬스가 된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록한 것을 이제 우리 인간은 그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람은 항상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은혜와 용서 없이는 절대로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속에서 삽니다. 이게 뭡니까? 용서받은 인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뭐 은혜 받았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참 멋있는 설교 들고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오늘도 내 모든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는 게 은혜 받았다는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생활을 많이 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용서받은 생활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 없이는 못 살아요. 만일 우리가 인간이 최대를 다해가지고 정확히 하려고 그런다고요. 모든 걸 정확히 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딘가는가 꼭 빵꾸 나는 데가 있어. 아무리 완전히 해봐도 자동차 가다가 보면 타이어가 빵꾸 나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얼마 전에 포드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거기 가는데 아이 대통령 정도가 되고 포드 대통령 정도가 되니까 지나가면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어.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근데 그 포드 대통령 차가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동차를 치웠어. 그러니까 포드 대통령의 그 차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서 조금 가다가 어떻게 됐는데 빵꾸가 났어 자동차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정도 대통령의 자동차가 움직일 정도 되면 얼마나 빈틈없이 다 준비했는데도 보니까는 충돌도 하고 가다가 빵꾸도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 인간 생활에는 한없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근본 요소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직접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기록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봐야 한다 그랬어요. 그건 제가 전주일에 공부한 건데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이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죄 속에서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을 정죄 안 하게 된다고요. 보통 어떤 때 우리가 정죄를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고요. 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후문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내게 있는 미안합니다. 내 형제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그 사람이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 속에 있는 티끌이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말씀 항상 우리 자신을 돌보자 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거기에 주제가 뭡니까? 그게 주제가 우리가 그 말씀 우리 한번 그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7장 있는 말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 뜻을 깨닫고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건 리뷰하는 것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우리 7장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리키신 주제가 뭐냐?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리키신 주제가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리키시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시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시여 비판을 받지를 마십시오 이게 가리키는 주제라고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판을 이 세상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판 프리 어느 누가 나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당신이시여 비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주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처음에 7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읽을 때는 곧 그렇게 이제 설명한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비판을 받지 마십시오. 그 말이랑 똑같죠? 여러분들이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시오 앞으로 비판을 받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비판을 받고 싶으면 비판을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시오 이 세상에서 비판을 받고 살지 마십시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죄악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죄악 속에서 살아요. 또 우리가 허물 속에서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로 걸어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요. 네?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저러는 왜 저래? 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발 당신네들이 다른 사람의 비판의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저 기쁘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쁘게 살라고 하니까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당신이 비판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도 당신을 비판을 못하게 내가 우리 요하나님께서 커버해 줄 테니까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요전 주일에 공부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다르게 취급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우리의 죄는 또 다른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의 과오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 구절 얼로 중심했죠? 누가 대답해 보세요. 자, 노트에도 있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한 마음으로 그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혹시 나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가 그것을 거울로 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내 죄를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해결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우리 죄악된 인간 속에 이 허물 많은 속에서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은 이렇게 해결을 하고 또 혹시나 내가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이 깨닫기 전에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내가 내 잘못을 알았으면 일찍이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 죄악 많은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생활이라고요.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판의 대상에 오르지 않자고요. 이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비판의 대상이 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내가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까? 그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 등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원칙으로 삼으면 우리가 절대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번 우리가 이 점을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한 것의 이 줄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거기 이번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와 축복. 분명히 제가 요전 시간에 용서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전 시간에 노트에 보면은 과연 인간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 이건 어렵다고 아주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있고 또 그 용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특별히 재미나는 얘기가 나는데 우리 이 세상의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그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함을 당한 사람, 가장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누굴 것 같아요? 가장 억울함을 당한 사람.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참 그 사람처럼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없어. 누굴겠어요? 요셉이죠?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제사장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한 거는 그건 뭐 억울한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삼위이기 때문에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천대를 받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요셉이에요. 요셉. 네,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누구 있을 것 같아요? 예? 누구? 욥이야. 그거는 그 사람 억울함을 당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 준 거지. 그렇지만 이게 욥이야 무슨 남에게 누명을 안 떴지. 요셉. 진짜로 억울함이라고 하는 건 이 억울함을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한 거. 예?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졌어요. 안에 어서요. 여기 누구 앉아? 이게 옆에 앉으시라 그러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을 가만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느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과연 용서라는 것은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간에 창세기 39장을 해보세요. 39장에 보면은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입니다. 네, 구약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창세기 39장 우리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절까지 39장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그러면, 네? 39장.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교동문식으로 읽읍시다.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는 여러분이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힘을 잡아내어 그 주인의 사람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명령을 이루어 그가
그가 요정으로 가정 중부를 삼고 자기 길을 다 고통에 이루하니. 다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실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므로 요셉은 용모가 순하여 아담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에 이 요셉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이렇게 계속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대강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요약을 하겠습니다. 단지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저희 형제가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막내에서 두 번째 막내죠.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인데 그가 그 형들의 미움을 싸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죠? 웅덩이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얻다가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 애굽으로 가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팔아먹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이 요셉이 사자에게 동물에게 지쳐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요셉의 피 묻은 소위 말하면 피를 거기다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동생이 죽었다 그러고 그 형들이 그걸 팔아먹었다고요. 팔아먹어가지고 그가 지금 여기 우리 39절에 읽는 대로 애굽 시위대장 그 사람 이름이 보디바의 집에 하인으로 잡혀갔죠. 자, 그러면 그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요셉이 형들에게 원망했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아마 좀 울기는 울었겠지만 형들에 대해서 원망을 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요셉이 엄청난 억울함을 당한다고요. 그 바데바의 그 아내가 강간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노하는 바람에 그가 오히려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 엄청난 일이 그에게 계속해서 있는 거라. 이게 무슨 형님들에게 배반당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또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또 사건이 나. 어쨌든 간에 사건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은 어려서부터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성경에 특별히 이 창세기 37장, 38장, 39장, 40장 쭉 보면서 어느 한 군데에 요셉이 원망했다고 하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예 요셉의 성품이 자기에게 어떠한 억울함이 와도 이거는 용서하는 사람이라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예 기억을 안 해. 억울함을 당해도. 그러니까는 이 요셉의 성품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항상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성품이에요. 요셉의 성품. 무조건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뭘 타당하게 잘못했던 용서하게끔 잘못했던 억울함을 당했던 어쨌든 간에 요셉의 생활 속에서는 용서가 항상 있었다고요. 심지어 자기 형님들도 용서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용서하는 요셉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다고 했어요. 네. 여기 2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형통한 길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자유스럽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형님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노예로서 잡혀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각은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억울한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님한테 잡혀가지고 형님한테 팔려가지고 그는 나중에 잘 됐으니까 형통한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를 배워야 되는가 하면요. 형통하다. 이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successful하고 prosper.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뜻을 가리키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순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형님들에게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형님들에게 돈을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노예로서 종으로서 애굽에 팔려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 그 사건을 좋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절대로 원망하는 마음이 없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순간적인 그 억울함이, 순간적인 손해가 결과적으로 형통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형통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요전 시간에 공부했죠? 용서에는 꼭 뭐가 따른다 그랬어요? 손해가 따른다 그랬어요. 손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용서를 안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해요.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요셉이 분명히 손해를 당했어요. 형님들에게 돈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팔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팔려서 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형통한 길로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째로 배워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미하게 억울하게 당하면서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첫째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형통함이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아주 재밌게 기록됐는데 그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여기에 이 주인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가 하면 그 애굽 사람, 애굽 12대장 보디발을 말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여기 어떤 뜻을 하는가 하면 제가 여기다 노트를 이렇게 썼습니다. 형통은 성공을 말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우리 로마서 8장 28절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요한 3세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당하는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형통하게 해준다고요. 아주 좋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만 깨닫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 애굽 12대장이 요셉을 보니까는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요셉을 보니까 야, 저 사람 이것도 하니까 잘 되고 이것도 하니까 잘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집을 맡는 사람을 맡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보였더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봤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요셉을 봤다 이 말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누가 봤어요? 이게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자기가 봤나요? 요셉이 스스로 봤나요? 누가 봤어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여기 누구죠? 애굽의 시위대장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부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형통하다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야, 참 저 사람은 뭐 잘 되는구나, 잘 되는 건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위대장,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나타나요. 그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노트를 한번 보세요.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를 용서해주고 항상 용서하는 생활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우리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맡긴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충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어요. 그러지야 요셉 이렇게 아빠 왔어. 이게 적은 아이도 아버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다 해보면은 용서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우리가 남을 다스린다.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그에게 은혜를 내려가지고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것을 다스릴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한다고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이것은 그냥 뭐 정치적인 이야기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전두환 씨가 왜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지를 압니까? 전두환 씨. 또 우리 미국 대통령 중에 요즘 미국 대통령에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누군지 알죠? 닉슨 대통령. 이런 등등의 가장 인기 없고 가장 그 남에게 하는 그 대통령들이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속에 용서가 없다고요. 닉슨이 그래서 많았다고요. 닉슨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어요. 아마 지금 미국의 그 현대 역사에 가장 외교적인 정치를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닉슨이었다고요. 닉슨이 중국을 열었지요. 닉슨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했어. 어쨌든 월남 전쟁도 닉슨이 끝을 맺혔다고요. 그래서 닉슨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가 대통령으로서는 실수를 했다고요. 그 왜 그럽니까? 그 실수한 원인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없어졌습니까? 이제 아빠가 오니까는 또 삼촌 불러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닉슨 대통령이 가장 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용서함이라는 게 없었다고. 용서. 하지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서는 꼭 원수를 갖고 말았어. 그 사람. 그리고 우리 한국도 보시면 우리의 전두환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사람 얼마나 다른 사람, 소위 말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이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무엇이 없어지는가 하면 다스리는 권한이 없어져 버려요. 다스리는 권한. 특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다든가 또 앞으로 우리가 무슨 다스리는 하는가 할 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을 보면 결과적으로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많이 다스린다. 이게 요셉의 특성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 걸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라는 건 물론 자기 돈을 다스리는 것이 부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이 세상에서 부자는 뭔가 남의 돈을 제 돈처럼 쓰는 게 진짜 부자라고요.
그것이 진짜 내 돈은 아까워서 못 쓴다고요. 그러나 남의 돈을 제 돈처럼 다스리는 사람처럼 멋있게 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성공을 하려면, 요셉과 같이 성공하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사 그로 하여금 우선 형제들에게는 쫓겨났지만은 그가 그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12대장의 집을 다스리고 먼저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도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성경에 보니까는 요셉이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했단 말이 없어. 그것도 용서를 해줬어. 그러니까는 그 후에 요셉으로 하여금 누구를 다스리겠어요? 전 애굽을 다스리겠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원칙을 아셔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 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그러니까는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는 요셉에게는 항상 여호와가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항상 함께 했더니 always.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항상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슬플 때도 함께 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항상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은 이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요셉이 구하지를 않아도 항상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언제 여호와를 부릅니까? 보통 인간들은 우리가 바빴을 때 여호와를 부릅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주여 부르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쁠 때도 내 옆에 있고 어려울 때도 내 옆에 있으니까 그저 항상 순환하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은 뭔가 하면 부르지 않아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있는 거는 웬만한 사람 부르면 다 있습니다. 다 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식이 예를 들어서 5, 6 있고 많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미운 자식이 있다고요. 아주 미운 자식에서 가는 이 자식은 아주 미워서 생각도 안 하지만 그 자식이 아버지를 계속해서 부르면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대답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여 주여 하고 불러보시라고 그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좋은 것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는 것. 기쁠 때나 슬플 때 이게 진짜로 좋은 거라고요. 바빠가지고 부르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배울 것은 이겁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요셉같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형제한테 또 자기 주인의 마누라한테 계속해서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에 물론 요셉이 용서했다. 내가 여기에 진짜 용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창세기 쭉 보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보면은 요셉이 용서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사실. 자기 형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또 요셉이 특별히 정말 억울한 것을 표현했단 말도 없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벌써 용서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 보면 용서 안 한 거나 비슷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했다고요. 했으니까 용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에게 아주 환란이 닥쳤을 때에 형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것을 하나의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억울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는 유난히 형님한테 가서 내가 형님 용서합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었다고요. 그러나 형님들은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마지막에 동생 앞에 가서 막 떨었다고요. 죽을까봐. 그러나 저희 요셉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어. 왜? 아예 처음부터 형님들의 한 것에 대해서 죄를 붙이지 않았다고요. 이게 진짜 용서라고. 여러분이 앞으로 용서하는 방법을 내가 여기서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용서하는 방법. 그 죄악을 죄로 생각지 않으면 용서가 쉬워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을 했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자면 그게 힘이 들어. 요셉의 경우도 똑같아요. 야,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아먹다니. 야, 그 못된 형들 나를 팔아먹었어? 그러나 내가 용서해주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가 불가능해져요.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성경 말씀에 요셉이 그를 용서했다 이런 말도 없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셉은 그 형들의 과오를 형들의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아예 형들의 죄악을 죄로 생각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우리의 아주 그 순수한 생활이 이겁니다. 우리의 순수한 생활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아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걸 본 것처럼 또 우리 마태복음에 그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하는 행동을 죄로 생각지 않으면은 그러면 용서도 쉬워지고 또 용서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책임을 져줘요. 물론 이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은 거의 이게 무슨 하늘나라에 사는 말이나 비슷하다고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해봅시다.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노력을 하래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간으로서 오늘 이런 요셉의 경우를 볼 때에 이게 덕보는 일인데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훈련, 이 신앙생활의 훈련을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오를 보지 않으려고 한번 노력해보자.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용서 안 한다는 건 힘이 들어요. 이게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경찰인데 경찰이 어떤 자동차가 빨간불로 탁 지나가는 것을 보고 티켓 안 주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만일 그러한 직업이 아니고 그 빨간불을 보는 직업이 아니라면은 티켓 주고 또 티켓 안 주고 용서 이런 것이 필요 없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생활이 한번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오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주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쳐주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향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한번 그것을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야 내가 저것을 용서해야 되겠다, 저거 악하지만 용서해 주겠다 이 생각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사를 나에게 주신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이것을 감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의 용서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알고 용서하기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일날 노트 드린 것에 그 말이 바로 겁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지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 사람의 죄를 알면.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모르면 그것을 죄로 생각지 않으면 용서도 가능하고 잊어버릴 것도 가능한데 그 사람의 죄악을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를 못해요. 특별히 그 용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2차 대전 그 나치들이 유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쫓아다니면서 잡는다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 전까지 80 먹은 노인. 제가 정말 그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예? 지금 거의 이제 80이 지나서 그저 90 가는 노인인데 그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었다. 근데 옛날 2차 대전 때 그 유태 사람들 그 수용소에서 그게 간수였다고요. 예? 간수였는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빠져나가가지고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온 지가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왔으니까는 벌써 한 40년은 되죠. 그때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변화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여기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들도 이렇게 크게 낳고 그러니까는 벌써 이게 40년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유태 녀석들이 유태 그 옛날에 잘못한 사람을 잡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80 먹은 노인이 이 사람이 지금 잡혀서 재판받으라 소련에 갔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상형을 받았다고요. 그 소련에 있는 수용소에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유태 사람들은 거의 용서를 못해줘. 왜 못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언어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단어가 뭐인가 하면 never again. 이게 있었다고요. never again. never again. 다시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정말 핍박을 안 당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에 간다든가 또 지금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옛날 독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다는 나치가 얼마나 핍박했다는 걸 사진을 붙여놓고 애들한테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고요. 자꾸 기억나게. 그러니까는 이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건 결과적으로 원수는 갖고 만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생각하면은 머리에 두면 언젠가는 원수를 갖고야 만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죄를 잊어버려 보세요. 생각지를 마시라고요. 다른 사람의 과거를 생각지 않으면은 그만큼 용서가 쉬워지고 용서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쭉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형님들에 대한 죄를 생각했다고 하는 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유난하게 형님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말도 없어요. 그걸 보면 전부가 형님들이 혼자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악을 행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동생을 팔아먹고 마지막에 동생을 가서 바들바들 떠는 것도 형들이 떨었지 동생들한테 요셉은 태만했다고요. 아 형님들은 왜 이럽니까? 형님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교훈을 삼는다 그러면 용서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악을 생각하면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아예 죄로 생각지 않으면 그럼 그제서야 가능해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용서해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준다. 이거는 말로는 가능할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로는 불가능해요. 한번 여러분의 지금부터 생활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 또는 여러분의 남편이 한번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잘못이든 간에 잘못했다고 생각합시다. 그 잘못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는 용서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아예 죄로 생각하지 말고 뭐 사람이 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수리로 생각해보라면 그랬겠지. 아마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요셉은 형님들이 한번 장난삼아 날 팔아봤겠지. 어떤 막 이 정도로 생각했길래 그가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지. 야 형님들이 못된 놈들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요셉도 자기 화병해 죽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완전히 우리의 생활을 한번 바꿔봅시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악을 생각지 않고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서 형통하고 남의 재산을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고 또 그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축복받는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